찬송가 99장, 예비전 찬송 99장 같이 한번 찬송합니다. 찬송가 99장입니다.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모자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나의 음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우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네.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배트 모치네. 마귀 원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성탄 전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길을 저희들이 가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또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로 이 성탄절 전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비록 전 교인이 함께 이 자리에 대면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몇몇 교인과 함께 오직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탄 전야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탄 교동문이 있습니다. A는 제가 하고 B는 여러분이 하고 같이 한번 힘있게 한번 교독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시청하고 계시고 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의 말은 이미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깜깜한 밤에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정인이 그 장사와 여기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같이 한번 찬송가 108장 같이 한번 찬송합니다. 108장이요. 어린 자에서 널 자리였소 거기 아슴함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자에서 권리의 자는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드나 구순하신 서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를 아픔을 주사 주뿐만을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 전야 예배를 위해서 이상권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오늘 이 자리 성탄 전야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을 기다린 자 앞에 오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으로 인해서 주님 오심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우리의 삶을 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꺼내 주옵소서. 코로나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쌓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평강에 거할 수 있도록 꺼내 주시고 다시 오는 주님 담대히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오니 주님의 영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모여서 영상을 준비하는 소수의 인원이지만 주님께서 그 손과 귀와 눈에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예배가 인도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가하는 목사님 영육간의 감거함으로 주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순탄 전야 예배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영상과 또 성경을 직접 찾으셔서 함께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함께 읽으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는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 우리 정웅영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2020년 성탄 전야 예배로 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또 우리가 공식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안 해봤으니까 힘든 것 같지만 한편으로도 감사가 되어져요. 이나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태 30년 가까이 말씀들을 성탄 전야 예배, 성탄절 예배를 계속 전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이번 주는 조금 이해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예수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 축하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도 축하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불교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지난 17일 불교의 최고 큰 조계사 일주문이라는 그 대문 앞에 성탄 추리, 자기식의 성탄 추리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점등식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할 수 없어서 취소되었지만 저녁에 대해서 연등을 밝힙니다. 그 다음 사진이 불이 들어오는 성탄 추리입니다. 이 불교권에는 연등 좋아하잖아요. 불을 넣어서 추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그리고 그 추리 앞에서 산타크로스 복장으로 성녀와 또 가톨릭의 그 신부들 그리고 산타 복장의 어린이들까지 같이 모여 사진을 또 찍은 것이 나옵니다. 여기는 서울 쪽이라면은 대구에 유명한 절이 있죠. 동화사. 동화사에도 성탄 추리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만 이 성탄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 축하가 아니라 불교권에도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는 그 영상은 보면은 그 신천지 교회에서 성탄을 맞이해서 구미시의 시장에 이렇게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 이벤트를 하는 걸 사진 하나 구해서 올려봤습니다. 자, 신천지 이단으로 명백한 신천지조차도 예수의 탄생에 대하여 저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하게요, 우리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 주님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라고 외치는 이들 교회에서는 재밌습니다. 성탄을 어떻게 지키느냐. 2년 전에 4월 19일에 경기신문이라는 곳에서 나온 그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크게 확대하면은 안상홍님 성탄 100주년 기념 보입니까? 거기 김포 본동 사옥동 거리 정화 위에 보면은 자기들이 믿는 안상홍님의 탄생 100주년 성탄 100주년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상홍 이제는 뭐 장기자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분의 태어남을 기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린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들의 성탄은 저렇게 지킵니다. 저도 저를 보면서 좀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지키는구나. 자, 그 다음에 사진 하나는 장수군청 앞에 세우는 성탄 틀입니다. 아주 예쁘게 멋지게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들 지금 우리가 본 영상에 있는 모든 틀이라든지 성탄 축하는 우리 신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가게 앞에 백화점 앞에 세워 있는 그런 틀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들과 우리들의 틀이는 뭐 저는 교회 장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렇게 별로 생각 안 해서 우리 교회는 틀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 축하하는 성탄의 의미와 이들이 생각하는 성탄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 가정에서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중에 성탄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마치 불교권에서 드리는 그런 성탄의 기쁨, 아니면 예수와 관계없는 지자체에서 그냥 행사, 이벤트로 성탄 추리를 세워서 박수치고 아 예쁘다 이런 수준의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지 않는가.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새겨야 되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2020년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드리는 성탄 예배, 전야 예배의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 세 번 이야기가 입만 아프죠. 저들이 일주문 앞에 세워서 예수 태어남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태어남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봐야 돼요. 어떻게 달라요? 근데 어리석게도 불교권은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영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되어져 오시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 말로는 구세주죠. 그런데 한자로 메시아를 뭐라고 쓰는 거 우리 알잖아. 미륵이라고 씁니다. 불교권에서는 미륵불 그러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미륵불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궁예라는 사람이 태봉에 후고구려 뭐 이런 이름으로 나라를 건국했다가 왕이 있습니다. 궁예라 왕. 애꾸는 왕인데 그가 늘 미륵불 자신이 미륵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불교권에서는 미륵불을 굉장히 기다립니다. 다시 말하면 불자가 깨닫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구원자로 오시는 그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을 그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예수라는데 불교권 예수를 자기들이 미륵불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포인트를 세 가지를 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면 첫 번째, 그분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다. 그분은 약속으로 태어난 거다. 두 번째, 그분은 메시아로 오신 거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수성가하고 수양하고 돌을 닦아서 뭘 이룬 게 아니라 그분은 아예 자격이 벌써 메시아의 자격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세 번째, 그분은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닉네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동정녀에게서, 처녀에서 아기가 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의 상식, 우리들의 법칙,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원인과 결과를 만드는 인과율에 의하면은 절대 처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의 징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속에 사고 있는 법칙들을 깨어보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벌을 받습니다. 피해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죄를 지으면 사망과 심판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법칙이죠. 하나님이 다른 법칙을 줍니다. 그걸 이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법칙.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처녀가 아이 낳는다는 우리의 법칙을 부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런 법칙들을 다 부숴버리고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게 성탄의 의미예요. 이 약속은요, 어쩌다가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겁니다. 이사야는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구절들을 예수님이 태어남에 대해서 53장에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채찍에 맞아. 그죠? 창에 찔리고. 그런 말씀들을 이사야가 계속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약 2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안 놀라시나요? 2800년 전의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언합니다. 미가요. 아니, 이사야는 뭐 나사렛 사람이라고도 불린다. 뭐 이런 것까지 이사야가 다 예언해요. 미가는 어디에 태어났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이야기합니다. 그 미가의 예언을 이상하게 받아들인 사람 있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정명석입니다. 정명석. 달 밝은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지가 메시아랍니다. 메시아. 자기가 광주 월명동에서 태어났거든요. 밝을명, 달 밝은 동네. 지금 월명동 가면 성지입니다. 성지.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성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들은 순례를 하고. 참 사고들이 희한하죠? 네. 미가가 자기한테 예언한 줄 알아.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예언했어요. 달 밝은 동네가 대한민국의 달 밝은 동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달 밝은 동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는 뭐 노새 타고 간다.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았던 노새 그 타고 간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내용 다 하죠. 호세아 그리고 시편에 줄줄줄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는 이야기가 그냥 어쩌다 걸린 게 아니에요. 구약 성서 대부분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하여 어마어마하게 물론 재림도 마찬가지지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의미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는 약속이 없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셨으면 그걸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스스로 노력한 게 아닙니다. 자수성가, 수도하고 돌을 닦아서 메시아가 되고 보리스 나무 밑에 가서 뭐 몇 년 동안 기도해서 득도했던 부처하고 달라요. 이해되시나요? 네? 엄청난 공부를 해서 공자가 유학을 대승하고 그거 달라요. 예수는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은 메시아로 그 메시아라는 말이 히브리어입니다. 그걸 고대 그리스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고요. 그걸 한자로 쓰면 미륵이라는 말이고 그걸 우리말로 쓰면 구세주 또는 구원자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스스로 노력하고 수양하고 돌을 닦아서 메시아가 되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만들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이 그렇게 하십니다. 늘 그분 계획이 완성되어서 오셔요. 부족해서 뭘 더 채워넣고 그러니까 뭘 더 수양하고 돌을 닦고 그래 오는 것이 아니라 다 만들어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이루리라. 아멘. 뭐 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한 완제품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 믿고 우리가 더 뭐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도 헌금을 내야 되고 또 뭐 새벽기도 40일을 나와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완제품을 우리에게 줘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임마누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에 그랬어요. 그분이 왜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가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어떻게 영이 육하고 함께 있을 수 있나? 이거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는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영이 최고고 육은 나쁘고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금욕주의가 성행하고요. 맨날 금식하고 죄 한번 지면 자기 몸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이 영지주의에서 나와요. 또 정반대예요. 육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또 괴판같이 살아도 괜찮아. 영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육체는 뭐 그냥 썩어질 거니까 해서 난장한 생활을 하고 쾌락으로 빠지고, 이 다 영지주의 일파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유언 같은 마지막 말씀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18, 19, 20절의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과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 사실은 메시지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임마누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임마누엘이지만 돌아가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그분은 계속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냥 같이 있는 접점에 있는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세상 끝나는 일까지. 아니, 세상이 끝나도 천국에서도 마찬가지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임마누엘을 강조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으로 안 되고 저만으로 안 돼요. 우리들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때는 슬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주머니에 비상금이라고 100만원짜리 수표를 지갑에 딱 깊숙하게 넣어놨어. 정말로 위급상황에 쓸 수 있도록 그런 거 하나씩 있잖아, 그죠? 그런 걸 넣었어. 과거에 우리 어릴 때는 벨트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치안이 안 좋아서 막 노상 강도들이 많았어요, 우리 학생 때는. 그래서 막 불러가 돈 빼들고 막 그래서 이 벨트 이런 데 딱 째가지고 그 안에 돈을 꽉하게 넣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 자, 그런데 그렇게 비상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참 지나서 여러분 신앙 믿은 지 한 10년씩 됐다면 1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요. 이거 다 까먹었어요. 어느 날 며칠을 굶어 배가 너무 고파졌는데 아무것도 없어.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아는 사람이 와서 밥을 한 그릇 사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또 나한테 밥 사줄 사람 없나? 이런 삶이단 말이에요. 내 안에 돈이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돈이 주는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신다는데, 예수가 성탄의 의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지혜, 전지전능, 어디에나 계시는 천재,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데,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들이 성립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분으로부터 혜택을 못 받아요. 하나도 못 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그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그분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려요. 함께하기는 함께하지만 그분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뭐 보여야 함께하죠. 임마누엘의 의미를 오늘 제대로 알고 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아마 뭔가
굉장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시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온 대로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과거는 다 정리가 됐어요. 아멘?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현재도 미래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익숙한 과거의 나의 삶에 익숙해요. 세상에 몸담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고와 철학과 처세가 익숙해요. 내한테 나오는 건 그런 거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도 함께 만나면은 이야기하면 다 자기들 길대로 이야기를 해요. 24일 0시부터 5명 이상 안 되고 5명 미만의 모임만 허용한다 그러자 목사님 중에는 또 아주 재빠르게 그러면 23일이나 드리자 하면서 23일을 막 드리자고 막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또 그것 싫더라고요. 꽁수같다. 성탄 전야 예배가 아니라 성탄 전전야 예배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별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또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렇게 성탄 예배에 또 뭔가 오늘 촛불도 저는 안 켜려고 그랬는데 우리 양선희 집사님이 그래도 매년 켰는데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점화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걸 못하니까 근데 켜놨습니다. 뭐 성탄 전자 장식 막 하고 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추석 암사절 보면 광대상 앞에다가 막 사과고 호박이고 무시고 막 갖다 막 진열 쫙 해놓고요. 막 그런 거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여러분에게 그런 거 뭐 준비하기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한다면 말기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며 존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분은 영이십니다. 영은 만지거나 눈에 보이거나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어떻게 존재하냐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영상이 뜰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말씀이었고 태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럼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육신이라면 예수님의 육신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 육신들을 우리가 영광을 볼 수가 있다고 성경. 그리고 우리의 감각, 이 오감이라 그러나요? 시각이나 청각이나 촉각이나 뭐 이런 걸로 예수님을 느끼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영적인 존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 보물을 내 앞에 쌓아놓고 우리는 쫄쫄 굶거나 헤매게 다니는 헐벗고 추워하는 그런 거 똑같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꼭 그 생각이 납니다. 할머니 한 분 호스피스 병동에 간호 갔다가 부자 그 영감이라고 영감탱이 죽으면서 그냥 종어 쪼가리 하나 줬답니다. 우리 경상도 뭐. 그럼 죽어서 준 거라 버리기도 아깝고 벽에다 붙여놨는데 그분이 가난해서 불도 못 떼고 그래요. 교회에서 신방 왔답니다. 목사님 신방에서 불도 안 떼고 하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구제임을 좀 해서 기름도 좀 넣어드리고 그랬대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자기가 앉는 그 뒷벽에 보니까 1억짜리 수표가 딱 있더래요. 할머니 이게 뭡니까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죽어가는 그 영감탱을 내가 간호 좀 했는데 가면서 이런 거 카드 하나 주고 갔다고. 그 부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감사해서 1억을 수표대가 줬는데 이 할머니는 그걸 1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우리가 아는 뭐 은행돈 발언이 아니고 그 손으로 쓰는 그런 수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1억이라고 했다 켜니까 보면 저는 카드인 줄 알았대요. 그거 모르니까요. 추워서 달달 떨고 그런 겁니다. 그걸 안다면요. 그렇게 살지 않죠. 1억이 아니라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보물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하면서도 그분의 혜택들을 인도함을 받지도 못하고 도우심도 못 받는다면 이런 불행이 없어요. 그러면서 성탄 예배 드리고 성탄 축가하고, 야,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인식, 예수님에 대한 생각, 여기에 여러분이 늘 빠져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들을 늘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알려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함께 계시면서도 전혀 경험 못합니다. 저는 그걸 꼬다란 보리자루 이런 생각합니다. 펼쳐보지도 않아요. 쓰러가도 몰라요. 그냥 갖다 놔요. 그냥 그 안에 뭐든 펼쳐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펼쳐보지도 않고 쓰러도록 그냥 처박아 놓고 있다. 봐야 돼요. 말씀은요. 육신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고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라. 이전에는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분에게 뭔가 쫄라야 돼요. 주세요. 이것이 임마누엘이고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가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도 않겠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도 않겠다. 그 앞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의로 너희들을 떠나지도 않겠고 너희들이 엉뚱한 식이 놀아서 내가 버리지도 않겠다. 이 말이에요. 자의든 타의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되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 보세요. 요즘 뭐 학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력 폭력 사태. 학원에 폭력 사태가 있어요. 애가 학교에서 계속 두드려 맞는데도 부모에게 이야기를 안 해. 그러면 부모가 도와줄 수 있어 없어요? 못 도와줍니다. 그렇게 골마가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친구들한테 고민은 하지만 친구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게 쌓여서 몇 달이 되다가 나중에 옥상에서 뛰어내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그걸 이야기해봐요.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학교를 뒤집든 교장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건을 분명히 자기 아들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딱딱 안 해요. 고민이 있어도 말도 안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말도 안 하고 끙끙 앓고 친구부터 다시 말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이야기만 자꾸 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힘드니 어려우니 성탄의 의미는 그걸 바로잡는 의미예요.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죄만 용서받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보혜사란 말이니까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헬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그게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는 그대로인데 메시아잖아요. 그래 임마누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게 드디어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우리들을 책임져 주는 하나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발동이 걸린다는 겁니다. 발동이 걸려요. 안상홍 정인들은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한답니다. 네? 저기 산에 가면요, 그 무당들이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100일 기도하고 열심히. 전부 다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를 찾으라. 또 힘들고 어릴 때 환난을 당할 때 내게 부르짖으라. 성경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랍니다. 그냥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알아서 무슨 AI 같이, 그죠? 인공지능 같이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하며 그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성경도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보면 뭐 캐롤이 막 울려 퍼진다는데 시내 가보니까 캐롤이 없어요. 그냥 없어요. 다들 삭막해요. 근데 뭐 캐롤 같은 거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고 보니까 뭐라 그래 흰 눈이 내린다. 그게 다잖아요. 진짜 캐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함을 찬송하고 그래서 하늘에 그 높은 분에게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평화로다. 이 성탄의 의미단 말이에요. 이 찬송이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대상이니까 내가 찬송을 할 때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기는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매일같이 제가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도 말씀을 계속 올리면서 업데이트하고 계속해서 올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그냥 읽지만 말고 또 댓글도 좀 하십시오. 느낀 점도 쓰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게 있습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요. 리플렉션이에요. 그게 또 나오잖아. 반사가 돼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에요. 매일 주님과 말씀과 함께 주님. 매일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나의 사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성탄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데 어이구 주님이 나의 책임져야 되는데 그분에게는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이야기하고 하소연하고 그냥 위로받고 그냥 마음 좀 이렇게 속 시원한 거 그 푸념과 넋두리로만 끝난다면은 이건 믿음 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하기를 받아야 되죠. 우리 오수영 기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결혼해서 아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나요? 우리 또 양순희 집사님 결혼해서 3년 동안 저한테 아기 안 낳았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아기 안 된다고 하면 그냥 하소연 한 거예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일하기 얼마나 멋지게 커갑니까? 태어난 날도 우리 교회 개최한 날로 똑같이 또 딱 태어나서 교회 이 시간과 같이 흐르는 것 같아요. 우리 오수영 집사님 지금 뭐 달렸답니다. 병원에 가니까. 뭐 달려있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꼭 달려서 감사한 건 아니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에는 뭐 새 쌍둥이 나와가지고 성이 전시니까 전하자, 전하세, 전하리 뭐 이렇게 이름까지 지났는데 1년, 2년 지나가니까 얼마나 속 아프겠어. 속 답답하고 뭐 안타깝겠어요. 늘 기도해요. 수요일에 예배 와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또 기도하고 처음에는 머리 얹어서 기도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하면서 배에 놓고 기도하다니까 저 벌렁 끄고 배가 기도.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 귀한 생명 주신 겁니다. 이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플랜드라는 영화 제가 수요 예배 때 이야기 드렸습니다. 플랜드라는 영화, 낙태막 하는 그 가족 계획협회 그게 창설했고 기도할 때 75%까지 낙태율이 떨어진답니다. 기도할 때. 사람 생명을 죽이는 그 가족협회에서 떨어지시지 않나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언플랜드라는 영화 한번 보십시오.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 역사도.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찬송. 그죠? 말씀과 기도,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계속 머무는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늘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고 나면은 계시지만 전혀 우리는 못 느낀다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곳에서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과거에 보면 세계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 성탄절에는 잠시 휴전을 하고 적군들이 서로 독일군과 영국군이 프랑스군인가 서로 왕래하며 캐롤을 불렀다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또 성녀들까지도 성탄을 축하하고 이단들도 성탄을 축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다 축하하는데 기뻐하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쁨과 달라야 되는데 같다면은 그 정말 가슴이 아프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었던 내용 그대로 예수의 탄생의 의미는
어쩌다 우연에 그렇게 오신 게 아니다. 수천 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고 준비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수련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자수성가하여 메시아가 되고 훌륭한 유인이 된 게 아니라 그분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메시아로 자격을 갖추고 오신 분이다.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실천하게 오신 분이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 그냥 팽개친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신앙이 뭘까요? 믿음 생활이 뭘까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나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함께하는 그런 멋진 성탄의 의미가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들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우리 주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며 또 기뻐하며 오늘 성탄 전야 예배로 이 시간 영광 돌릴 때 준비케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혹시 많은 시간들 동안에 왜곡되어지고 또 뒤틀려버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으로 잡아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늘 임마누엘하여 동행하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촛불도 들고 헌금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서 영상으로 온라인 헌금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은 헌금을 그냥 드리시고 가정에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드리시고 저도 나올 때 저는 요즘 지금 몇 달치 계속 온라인으로 헌금합니다. 집에서 나오기 전에 헌금 드리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굉장히 또 편해지고 일일이 돈을 막 바꾸는 것보다도 바로 그러니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니까 예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찬송 같이 한번 부릅니다.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양도와 자던 목자
찬송 잘 안 틀리는데 오늘 박자를 조금 틀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또 약속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귀한 성탄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온라인으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일일이 다 저들의 감사를 다 전하지는 못하지만 주께서 손이 받으시며 또 맡아주셔서 저들이 드려진 그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봉헌될 뿐 아니라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또 크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뿐 아니라 드린 손길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 저들 기억하시고 또 맡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그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며 마음껏 그 믿음을 펼쳐내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도움받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내일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내일도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찬양 내일은 특성을 우리 오세영 집사님이 특성 또 준비하시고 찬양대도 다 못 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지금은 우리가 설교하고 직조요 하나 카메라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카메라가 2대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편집을 해서 또 잘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생각도 해보고 합니다. 내일 기도는 따로 전화해서 섭외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11시에 내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11시에 준비하시는 분 30분까지 나오셔서 우리가 설치하고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내일은 10시 30분에 군에서 나와서 점검하겠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오시라고 이렇게 제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 하시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에 또 감사하니까요. 자, 그 다른 알릴 소식이 없으면은 이 시간에 함께 축도함으로써 성탄 전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에 들어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그 전야에 함께 모여 예배로 이제 영광을 돌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저희들에게 오셔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복을 베푸시고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니 오늘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마음껏 기뻐하며 또 서로 축하하며 또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새기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붙들려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경영하는 모든 사업체와 저들이 하는 모든 학업 위에 저들이 꾸는 꿈과 비전과 소망과 사명들 위에 또한 주께서 이 땅에 피 흘려 교회로 세워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음껏 전하고자 하는 대구 침례 교회 위에 지금도 함께하는 모든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가정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